몇십 분 뒤면 순교하게 될 스데반. 그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몇십 분 뿐입니다. 이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을 이 스데반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몇십 분만 남았어요.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스데반은 이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 바로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오늘 이 그의 설교를 세 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으며, 스데반의 설교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이삭이 탄생을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마지막엔 12지파가 되지요.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탄생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그가 40세가 되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하다가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살폈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치를 아니하고 모세를 거절해 버렸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지금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복종치도 않아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금 대행자거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80년 동안 자그마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부터 시작하면 교단마다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적어도 우리 교단은 9년, 10년이 지나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격 훈련, 기도 훈련, 영적 자질을 갖추는 훈련, 가르치는 훈련 등등 보통 노력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어느 정도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모세를 위함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39절에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조상적부터 400년 동안 종노릇한 곳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만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종노릇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고 저의 말대로 웃기는 짬뽕인지 몰라요.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싫었어요. 간단해요. 39절 상반지에 보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왜 복종하지 않고 왜 거절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싫다는 거예요.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세상입니다. 광야 생활은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 즉 교회 생활입니다. 목사 보기 싫다고 신앙생활 그만두고 2대8 가르마 보기 싫다고 신앙생활 그만두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설교 듣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중단해버리고 장로가 꼴 보기 싫다고 그만두고 봉사하는 게 힘들다고 그만두고 헌금 얘기한다고 그만두고 뭐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고 그러면 이러한 행동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시험 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릴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의 고기와 떡이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그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쾌락과 술이 그리워지고 주일날 놀러 다니던 것이 자유롭게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어, 멋도 없어. 믿기 전의 생활로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가짜 기쁨이고 잠깐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입니다. 세상은 재미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도 재미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사단을 위해서, 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신가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짜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이 진짜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돌아보지 마시고 세상에 미련두지 마세요. 일단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영적 경주를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쉬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기도 쉬고 싶고 전도도 쉬고 싶고 봉사도 쉬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옳거니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옳거니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예요? 코로나19. 옳거니 예배당을 안 나가도 돼요. 이사하는 사람 가운데 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사하기 전까지는 체면도 있고 교회 위치도 있고 마지못해서 다니다가 본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면 이제 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아주 푹 쉬어버린대요. 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사단의 품으로 옮기는 것과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야 하지만 그 잠깐이 평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니 잠깐 잘못 쉬다간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까?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년 또는 1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생활 팽개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지옥을 향해서 신나게 뛰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걸 보면서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40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체험했어요. 만나를 직접 먹었고 불기둥 또는 구름 기둥을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보았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잠깐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대교회를 얘기하면 내 마음에 지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앞세우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모세는 왜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계시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아예 정반대가 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만의 은혜.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실까요? 42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백성들이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40년 동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 주일 안 빠지고 성수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형식상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에게는 받으신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다 잠을 못 자게 하셨네요. 그죠? 자, 좌우측에 있는 사람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시작. 이제 그만 주물러요. (40년) 동안 너희 예배를 받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는데도 졸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년, 30년, 40년, 50년 예배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기억이 없다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하나님 향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인데 일주일 내내 지 생각으로 살았는데 또 여기 이 한 시간마저도 또 계속 내 생각을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에 지금 동참하고 계세요?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을까요?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예배를 좀 드립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힘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나의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백성들이 우상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요 그들의 중심엔 우상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온갖 악독과 거짓과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42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냥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끝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지만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탕자의 비유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버리신 결과로서 바벨론에 망하게 만드시고 70년 동안 아주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버지 뜻을 알려주셨어요. 율법대로 살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 수요교대 버전이라면 세례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례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영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사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법궤를 만들게 하사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 왕 때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결과는 버려두셨으니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율법,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합니다.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의 계신 것으로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나아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열심히, 오늘 특송했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수포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우주 만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한정시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드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왜 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 얘기예요. 또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네게 아니야. 네 몸뚱아리가, 네 인생이 네게 아니라고, 내 거라고, 나의 거라고. 그래서 너는 당연히 나를 주인 삼고 살아야 돼. 내 거니까. 근데 지 거인 것 마냥 살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그러니까 맨날 우리 몸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딴짓을 할 수 없어요. 사실 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앞에 갔는데 졸겠어요? 3박 4일을 잠을 못 잤어도 아마 안 졸걸요? 못 졸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나의 예배를 받고 있어. 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막과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도,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건물에 제한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5만 교회, 모든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 곳에만 한정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 큰 건물과 많은 사람과 돈 많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좀 너희들이 말하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좀 너희들이 좀 입증해서 좀 나타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거든 자꾸.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은 이렇게 좋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고요,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령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삼성 건물이 더 휘황찬란하지 않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도 나와 내 교회만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웃과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만 시작하면 5분이면 끝나요. 이 사람은 기도가 아직도 뭔지를 몰라요. 그에게 지금 어떤 사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기도 30분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웃이, 우리 가족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경인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너편에 있는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선민의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바로 51절에 53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어 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나 결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곱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참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스스로는 지금 난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목이 곱고 이 마음과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보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거듭나질 못해서 지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사기에 나온 표현들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로서 성령의 뜻에 100%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라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에 순종할 때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토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제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목사를 갔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동기예요. 학부서부터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한 지가 제가 한 27년 됐으니까 27년 된 거예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 던지지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 27년 목회한 목사 입에서 그렇게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정말 순간 얼음이 돼서. 그러면 목사님은 27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 들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정죄가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네 분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요즘 기도 시간이 늘어난 이유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흑암에 쌓여진 이 민족이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려면 모든 교회가 빛을 내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빛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나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학부 동기라니까요. 같은 반. 제 학부 동기가 100명이 출발을 했는데 신대원 졸업을 다 한 15명 남았나?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도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교회 40년 전에도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왜? 자신의 생각과 이 뜻이 너무 강하거든요.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본인이 못 듣는 것이죠. 52절에도 책망이 계속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조상들과 지금 설교 듣는 유대인들을 동시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예수님이 오리라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죽음을 순교를 당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 땅에서 동족의 손에 맞아 죽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이 유태인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태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들은 선지자들 잡아 죽였고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죄입니다. 조상들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후손들은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선 조상과 후손들 모두가 어찌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55절에 3절에 보면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질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액세서리로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냐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요. 지키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조심해라, 잔소리하려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의 안전 때문에 지키라고. 밤늦게 들어오지 말거라. 그러면은 그를 통제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까? 부모가? 밤길에 위험하니까 지키려고. 그래서 부모가 그 한 말을 지키는 아이들은 큰 사고 없이 자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들은들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반응은 이 유태인들과 어떨까?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 같을까?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의 설교가 이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슴치며 회개할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찌르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꿇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잘못을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고백하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고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